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상황, 그런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3주간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머무르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했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게 되지요. 그렇게 떠나고 남은 홀로 남겨진 아이와 같이 이제 갓 복음을 접했던 이 많은 성도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또 그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 부작용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죠. 일을 하지 않는 모습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과 밖이 여러 문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또한 어떻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우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반감과 지탄을 받고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터와 같은, 그리고 무서운 그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달라서 불완전한 교회다. 그러다 보니 이 불완전한 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또한 지금 이 조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청장년진 세대도 가정이나 또 사회나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어려움과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어떻게 더 피력하는 것에 있어서 감추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버거운 문제들,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이 사회의 구조의 그런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억울한 일들만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찌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풍부이던 비천이던 배부름이던 배고픔이던 풍족하던 아니면 자신이 그것에 궁핍한 자로 있던 간에 자신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바로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울이었을 때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진정 자신의 힘이,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연합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입을 때 온전히 이 모든 삶에서 감사와 기쁨과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며 또한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모아서 여러 지역을 보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진짜 훌륭한 사역, 성공적인 사역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흥분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내가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그들이 그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갖고 있기에 그들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긍심과 능력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이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의 귀신에게 항복하는 것,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 힘, 그 능력, 초월적인 권능, 그것으로 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유업으로 이을 그런 후사가 되었다는 것,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어떤 힘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바로 그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원천적인 기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각은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곧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그 기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사그러지고 없어질 상대적인 것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상대적인 기쁨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또 만족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요, 결혼했을 때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태의 열매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집을 신방하게 되면 어떻죠? 저 자녀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라고 말하는 그걸 또 듣게 됩니다. 그래요, 그 속상해 죽겠어요라고 말하는 자녀가 없어서 눈물 지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오늘 사표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겠어 라고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이 상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고야 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10절 함께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한 세대를 살고, 그리고 영원한 다른 하늘나라에서, 또 그 하늘나라에서 다른 세대를 또 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정말 갖고 싶은 거라도, 아무리 그것이 가짜일 때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영혼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의 마음만 두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마음과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또한 기도로 가능해지고 기도로 이어집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확인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더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를 붙잡나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역,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할지라도 기도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셨죠. 기도만큼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기도의 자리, 그러한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고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구주께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만물의 마지막, 즉 말세를 사는 이 시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거하고 하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18절이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과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일에 실패하면서 낙담하고 마음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그것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당연시하면서 그것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신 것들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그리고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리고 다가올 그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실존의 이 상황, 어렵고 힘들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수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 바울은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연합과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로서, 그분의 은혜로서 이것을 함으로, 힘이 부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곰곰이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한번 묵상하십시오. 내게 있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과 또 그 존재됨의 변화, 이것을 먼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또 힘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바로 그것이 오늘 석절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삶을, 그 은혜를, 이 생명을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나 좋기에 그분과 늘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께 묻고 듣고 그 기도의 자리를 늘 감사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선물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참된 능력과 감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자꾸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입니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 있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내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곧게 세우고 하늘의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서 주님께 꼭 붙어서 승리하는 믿음이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내 안에 깊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 그 보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온전히 구합니다. 내게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힘있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